할렐루야. 아멘. 2021년 추수감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임이나 삼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결실로 풍성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파종에서 추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어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추수감사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고 일자리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감염의 위험이 항상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렵고 힘든 상황, 외롭고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외로움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1년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돌보아 주셨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로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진데 세상 바라보다가 물질 바라보다가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온전히 주님 말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11월 3주가 되면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먼저는 6월절이요, 초식절이요, 초막절을 감사절로 드렸는데 6월절은 민족 해방에 감사해서, 또 초실절은 봄에 첫 보리 수확을 해서 감사했고,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 저장고를 짓고 감사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도록 규범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6월절 이후 7일간 지키는 이 무교절은 애굽 탈출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하여 거둔 보리 추수의 감사절이고, 맥추절은 무교절이 끝난 뒤 50일이 지난 절기로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정착후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린 것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이라 부르는 절기인데, 이는 가을에 추수하여 저장함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추수감사는 이 구약의 절기의 맥을 이은 것인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오게 된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620년 8월 5일 청교도인들은 영국의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스피드웰과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는데, 그만 배가 고장나서 다시 귀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9월 6일 메인플라워를 타고 선원 25명과 청교도인 102명이 승선하여서 대서양을 지나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케이토 카트 해안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5일간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 플리머스에 정착했는데, 12월에 보스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63일간 3,400마일을 항해했으며, 당시 이들은 너무나 추워서 배에서 3개월을 지낸 뒤 다음해 3월 육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량도 턱없이 모자랐고 항해의 어려움과 또 그곳 풍토병으로 인해 이미 절반이나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건강한 사람들이
침실을 만들고 땔감을 만들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야생에서 자라는 칠면조와 사슴, 이 짐승들을 잡아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배웠고 이들은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을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양만 갖추고 마음에는 없는, 즉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중반절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바로 그때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의도 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애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최초의 악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뜻을 따랐는데 이 같은 자들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의롭고 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드려진 예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감사를 드리는 자를 히브리어로 존 베아트 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감사함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으로 드렸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마지못해 억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란 과거에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 각을 뜨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성도의 몸 전체를 이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칼을 사용하여 각을 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는 자기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비추어 보아 자신의 죄를 낱낱이 살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몸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전반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최상의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도록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나를 최고로 성장시키는 재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모든 쓸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곧바로 수렁에서 건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중반절 말씀 보면 10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자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치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측은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곧 떠나갈 때에 가면서 보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1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방인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둥병 바로 한센병은 어떤 질병보다도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질병에서 특별히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센병은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 전염성은 너무나 강해서 온전한 사람들도 두려워서 그들 근처는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외로웠고 마지막까지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정확히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종 여부를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리하여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인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송축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처럼 보여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 중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예배요, 우리의 삶이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을 누리며 진리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없이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또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면 우둔한 자라도 죄의 유혹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무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모든 죄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때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라는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지고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가 어릴 때 길을 가면서 기도했는데 마주오는 사람들과 자신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얼굴에 큰 붉은 반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에 붉은 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더 아팠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면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는데 10살이 될 무렵 그녀는 대구 해천원의 구세군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후원자들이 보내준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후원자 한 명만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겨울 진짜로 한 통의 엽서가 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사랑하는 희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이렇게 엽서가 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구세군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때까지 후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특히 그녀가 보육원에서 살면서 그녀는 늘 이름이 없이 이렇게 귀신, 마귀, 괴물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인 이 희아라고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과 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자신의 이름 희아야 하고 불러주는 게 너무나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왕따였고 새학년 새반이 되면 선생님이 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살 때 코에 악성 종양이 생겨났다고 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말하길 상악동 암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실 암보다 더 두려운 것이 다시 혼자 될까봐 더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수술 전날 밤에 남자친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기뻤고 13시간 대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는 감사뿐입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가지셨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길 고난을 피할 길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고난을 피할 길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의 몸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진동하네
309번 드립니다. 제가 추수감사에 헌금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추수감사절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일 감사 헌금 추수감사절 내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하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찬송과 같이 먼동 틀 때에 일찍 일어나서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신령한 복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박신순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절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렇게 귀한 떡상을 올려드립니다. 또 고영경 권사님, 심춘부 안수 집사님 이렇게 풍성한 과일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손길에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오직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탕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산의 노모와 형제들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특별히 효린이와 휘선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새 가정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신 능력이 오늘 감사절을 드리고 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